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번제로 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꼭 은혜 받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셔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신앙 교육하여 자손 천대에 걸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연히 한국의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육아 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이렇게 좀 때리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이 아이를 부모가 제대로 이제 훈육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이렇게 맞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옛날엔 감히 부모님 앞에서 고개도 잘 들지를 못했었는데 부모님에게 폭언을 하며 부모를 때리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제 눈을 이제 믿기는 좀 어려웠어요. 아, 이런 가정도 있구나.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커서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 늑대들은 한 번씩 사육사에게 달려든다고 해요. 이제 이렇게 새끼 늑대들 이제 키우잖아요. 동물원 같은 데서. 그래서 늑대들을 키우다 보면 처음에 졸망졸망할 때는 잘 이렇게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늑대들도 티네이저 기간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달려든다고 해요.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서열을 이제 정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때 그 늑대들을 확실하게 눌러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육사에게 한번 해보자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일단 성체가 되잖아요. 어른 늑대가 자랄 때까지 다 자라게 되면 이 달려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 자칫하면 사육사가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늑대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늑대는 패거리로 달려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성체가 된 늑대를 갖다가 억지로 스턴과 기절시키는 총 있잖아요. 그걸로 기절을 시키거나 혹은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과도하게 굴복시키면 이 늑대가 그 순간에 이제 야생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야생으로 돌아가도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육사의 지도를 받지 않은 이 늑대는 그냥 할 수 없이 제멋대로 살게 놔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사육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운 늑대들도 양육을 제대로 한 늑대는 성체가 되어도 사육사가 우리에 들어가서 먹이도 주고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이 양육의 기회를 놓친 늑대들은 우리에 가두고 조심스럽게 밖에서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죠.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늑대는 함께 살기엔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훈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자식도 부모와 함께 하기엔 너무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다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처참하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친구들은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당시엔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 막걸리를 주전자에다가 담아 팔았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래전 얘기입니다. 5, 60년 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 친구들 중에는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를 아버지에게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 몇 모금씩 마시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맛을 갖다가 처음에 모르고 마시다가 시큼한 맛에 그러다가 이게 계속 그것을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맛들려 가지고 어떤 애는 그냥 아버지가 가져왔더니 반이 사라져 가지고 또 맞고 뭐 그런 일들도 많거든요. 뭐 가면 변명은 대로 그런 적도 가져오는 사이에 많이 중간에 엎질렀다. 뭐 있는데 반이나 엎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 함께 모이게 되면 어디에서 구했는지 그냥 함께 또 술잔도 돌리고 또 담배를 피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감히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제게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한 5살쯤으로 기억해요. 정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최고로 어린 나이예요. 그 사건이 제게 얼마나 그 충격이 됐으면 오늘날까지 기억이 나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기억은 없으니까 그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뭐 4살이나 5살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제삿날이었는데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큰 잔치가 있었고 그때 집안 어른들께서 제가 이제 35대 종손이고 그때 뭐 그런 모임이었었어요, 제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돼가지고 장손이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겨우 5살밖에 안 된 저에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술을 권해가지고 제가 한 잔 걸치게 된 겁니다. 난생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저는 아마 술 기운 때문에 막 용기가 생겼는지 부엌에서 일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제가 술 마신 것을 좀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약간 이제 허가 꼬부라진 소리로 얘기했겠죠. 어머니, 저 술 한잔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눈이 막 번쩍하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세게 딱이 한 대 얻어 맞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어요. 100마디. 술을 마셔라 마라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번쩍하고 저는 그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아들이 술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 대 맞으니까. 그 한 번의 훈육으로 저는 어릴 적 친구들이 그 어떤 유혹에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술을 입에 댈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궁금해져요. 만약 어머니가 술 마시고 자랑하는 어린 저를 그놈 참 귀엽다, 오냐 오냐 하고 그냥 술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는데 관대하게 받아들였다면 저는 후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백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외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내리사랑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말씀은 그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것 아니니까 내게 바쳐라. 만약에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이삭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사랑하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알게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아이를 부모로서 항상 고민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될 건가? 그래야지 바르게 키운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는지 그 두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째가 순종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순종으로 양육하기를 원해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국산사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꼭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열정이 있다면 기억해야 될 게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늘 이것저것을 시도합니다. 늑대들처럼 부모에게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귀엽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괜찮다고 그냥 넘어가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점점 부모에게 그리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아이로 점점 세게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를 이렇게 그냥 때를 쓰면서 부모를 좀 이렇게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모를 갖다 자기 화난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때리면 별로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애가 뭐 때리는 게 뭐 큰 문제겠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아이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이거 부모를 때리는 게 그게 큰 잘못이 아니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이런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손버릇 나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잘못은 잘못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잘못은 잘못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입니다. 그 폭력과 폭언을 방치하면 정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어요. 이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마다 폭언을 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자녀에게 엄하게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 훈육은 꼭 어릴 때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안 돼요. 이게 타이밍을 거꾸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쁘다고 귀엽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간 거예요. 안 잡혀요. 그때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릴 때 훈육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관대하게 가셔야 돼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과도하게 아이를 막 굴복시키고 과도하게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부모의 그 권위로서 이 말을 들어서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해가지고 나에 든 자식이 기를 죽이게 되면 마치 늑대처럼 야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사회에서 재구실을 못하고 평생 부모에게 기대어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제대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로 성장한 후에는 이게 비뚤어진 사세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이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할수록 서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 수 없이 자기 맘대로 살도록 놔두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더 이상 부모가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 부모님은 꼭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계명을 따라 행하고 11조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5절에 보니까 아이 이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거죠. 아직은 뭐 10대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순종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이어받게 되죠. 순종의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자녀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죠. 자녀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요. 자녀는 어설픈 부모의 손길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씩 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양육되어지는 것이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아이를 그냥 어설프게 양육하려고 하다가 더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로 양육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길에 양육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삭도 오늘 본문에 그렇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있다가 바담 아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지 않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색동저고리 입은 요셉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셉이거든요. 사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투머치 받게 되면 이게 스포일 돼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미움받는 자식으로 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양육받게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 모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냥 이게 비뚤어진 인격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육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다윗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세베대와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처절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훈육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한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철저히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잖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면서 순종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요소가 순종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두 번째 요소는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아이들로, 삶을 드리는 아이로 꼭 가르쳐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우리 자녀 교육할 때 특별히 가르칠 국산사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게 중요한 삶의 가치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것은, 성경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행동은 예배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오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요, 우리는 예배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딴 거 없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다.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배를 잊으면요, 그 백성은 마치 하나님 없는 백성과 똑같아져요. 예배를 잊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위협처럼 들릴까요? 예배를 잊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망해요. 예배를 잊으면 그 백성은 희망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죽거나 100년 후 죽거나 그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정말 삶의 목적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밥 먹고 산 것밖에 남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해요.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요,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같은 선한 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 주일을 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떠난 인생은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는 주일 하루 1시간 교회당 앞에 나와 1시간 지루한 설교 듣고 가는 시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시간만은 아니죠. 예배는 설교와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구경하듯이 예배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며 진실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그 이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와 함께 할 것이 그의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잊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지만 주일을 빼놓지 마세요. 주일을 빼고 어디 놀러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루가 365일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것을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은 없어요.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이 인조이하는 날이죠. 일요일, 썬데이는 자기를 위한 날이에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한 날입니다. For the Lord. It's not our day, but it is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에요. 왜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려고 하십니까? 무슨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살고도 괜찮겠어요? 다 주잖아요. 일주일에 6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만족이 안 되나요?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주일은 내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방패요 산성이요 요새요, You are my everything,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될 신앙교육은 주일 성수입니다. 늘 부모님이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케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주일 성수를 가르치라고요. 예배하러 갈 거다. 예배를 가르쳐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러면 이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그 다음에 100배나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찾아 순수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고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요,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신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5살 어린 나이에 눈에 불이 나도록 따귀한 내용에서 저는 바짝 차렸고, 주일을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주일 성수를 배웠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가 그 예전에는 그 부뚜막 하나 있었잖아요. 그 부뚜막 하나 있고 방 한 칸짜리 뭐 그렇게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꼭 보면은 그 부뚜막에 성미 자루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갈씩 덜어서, 그래서 저는 뭐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숟가락 한 숟갈씩 덜어가지고 그 성미 자루에 넣고 11조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정성 어린 헌금 통해가지고 저는 11조와 헌금 생활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난해도 항상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며 가정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정성으로 오늘날까지 저도 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베풀고 나누며 우리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은 절대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고, 부모가 심은 대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어린이들은 앞에 걸어가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닮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자녀 농사에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문을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의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세우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삭의 앞길을 열어주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순종으로, 예배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순종과 예배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운 바른 신앙 교육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신앙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순종과 예배의 본을 보이며 바르게 신앙 교육하여 자손 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과 예배에 있어서 본을 보이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여 우리 모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